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주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바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멈추어지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어떠하신 것인지 그분을 쫓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강절의 기간 가운데 이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사모의 마음들로 주님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은 하나님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들은 가려 주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쪽이 됩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강절 주간 안에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구약의 빛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42편, 42장과 49장, 50장과 52, 53장에 이어지는 4편의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구약에 비춰지는 작은 등불과 같아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유배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방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요. 현실은 열악한데 말씀의 희망이 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선포된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의 노래를 들었을 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요 포로민이요 또한 유배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편의 종의 노래가 42장보다는 49장에서 49장보다는 50장에서 50장보다는 53장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 보면 이 후견인이 이 주디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후견인으로 삼고 이제 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견자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호칭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 정체를 모르니까 이 주디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쓰냐면 키다리 아저씨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후견인의 역할은 있는데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마치 이 소설처럼 종의 노래는 분명히 종이 가져야 할 역할과 사명과 특징은 있는데 그 종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오늘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역할은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 종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간단히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오늘 1절에 보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주의 집중의 촉구의 메시지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대문을 가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남대문에 가면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골라 뭐 2개에 10,000원 막 그런 소리가 항상 시장 골목골목에 들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 선지자가 이제 성문과 성전 앞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런 모든 장소에 나가서 마치 그렇게 주의 집중을 촉구하듯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대상, 이 선포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 어디까지요? 섬들아. 이 섬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세상의 끝, 그 섬들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먼 곳의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주의 집중을 촉구하고 모든 대상들을 선포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그의 부르심이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라고 할 수 있죠. 드고아의 목자로 양을 치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부름과 택함이에요. 근데 일터와 삶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보자면 예레미야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바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의 특별한 부르심,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부르심이 모태에서부터 확고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르심이 복중과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종을 훈련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다.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족으로 나 스스로 훈련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만드시고,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화살과 같이 갈고 닦아서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화살같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됐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 연단과 훈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살의 무기인 것이죠. 고대의 전쟁을 생각한다면 근접전에서 쓰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리한 검입니다. 그리고 혹시 먼 원거리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살로 적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살의 무기로 여호와의 종이 준비가 되는데 근접적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고 먼 거리에서는 화살로 쏘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날카로운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날카로운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손 그늘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갈고 닦은 이 화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대의 전쟁을 생각한다면 이제 전투 직전을 앞두고 날카롭게 칼을 갈고 뾰족하고 갈아서 닦아낸 화살을 화살통에 준비해서 모든 전투 태세가 끝났다. 모든 종의 훈련이 끝났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검을 통해서 이 화살을 날리시고 선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병기, 이 마지막 시대, 이 바벨론 포로 유배민으로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최종 병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2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여호와께로부터 만들어진 날카로운 화살, 칼날과 화살로 준비된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속하였고 내가 택하였고 내가 부른 그러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광을 너의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종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참된 이스라엘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세워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충만하게 보여질 참된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듯 모태로부터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이고요, 말씀의 칼날과 화살, 촉으로 갈고 닦인 여호와의 최종 병기고, 그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종의 화려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고 여호와의 최종 병기로 갈고 닦인,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 병기를 준비를 다 갖추고 실제로 사역을 시작했더니 그의 힘을 다 쓰고 애썼으나 그 모든 것이 무익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헛되고 힘을 쏟는 것이 무익하니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삶과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모태로부터 일어나고 최종 병기요 참된 이스라엘인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지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의 삶과 사역이 철저히 무익하고 헛되며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반전과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명감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로 부름받아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은 철저한 실패를 맛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A, B, C, D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수직의 축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 아래쪽 축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시나요? 불안한데요. 이 도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평의 축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저로 보면 이쪽이네요. 이쪽 축이라면 그 반대쪽 축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 만약에 이 사각형의 내용을 축으로 그려놓고 보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이 겪게 될 일을 A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육부서를 맡던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의 현장은 분명히 성공적이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걸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뭐가 될까요? A, B, C, D 중에 뭐가 가장 안 좋을까요? C겠죠. 예.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이 C의 영역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실패적인 그러한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B의 영역입니다. B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부서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너무 삶이 즐거운 거예요. 혹시 이러한 신앙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줄타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영역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어디겠습니까? D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충만히 받았어요.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충만해서 여호와의 날카로운 칼날과 화살로 준비되고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삶과 사역은 어때요? 철저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충만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5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1년이 지나서 2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종이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이나 고대이나 이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공하고 분명히 인정받고 분명히 승승장구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맙니다. 그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고 맙니다. 열심히 오늘도 개척교회 지하 단칸방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 사역의 성과들을 여전히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작은 부서를 맡다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역이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혹은 목회자 혹은 부서의 담당자, 사역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의 기준에서 이것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성과나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혹은 사람들에게 질문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들을 사셨고 거기에 대한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성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담당한 교회 부서와 사역과 역할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연속을 달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4절 후반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와의 종이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모든 판단,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응,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나에 대한 인정함, 그것은 사람이나 세상, 성공의 기준이나 가치에 있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사실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좋아하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그 길을 가다 맞이하는 실패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주제의 본문의 묵상의 말씀을 소그룹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혹은 이제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하는데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내가 정말 그 실패 가운데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상도민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면 감히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실패가 두려워 가지 않으려는가? 그 길이 실패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그 길을 주저앉아서 그 길에 앉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음과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을 때 사실 그는 제자들이 기대하던 왕의 길을 버리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항변하여 막아서고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애썼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야 된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3년 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자리, 율법에 의해서도 나무에 달린 가장 저주의 자리를 찾아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수치와 모욕의 자리요 실패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그러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이제 곧 있으면 3, 4월이면 부활절이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고백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란 결국 실패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사역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인정함,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내가 모태에서 이렇게 부름받았고 내가 여호와께 칼날과 화살로 만들어지고 내가 그의 종이라 참된 이스라엘이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 6절에서는 이제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여호와,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야곱을 그에게 모으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여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부른 것이 확실해. 사역은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야곱,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라고 하는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참 영화로운 사람이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찌질하고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과 인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호와 종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삶은 때로 실패하고 나의 사역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근원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 이런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드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것, 이스라엘 자체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야. 이제 어떻게 쓰신다고요?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모순되지요. 왜냐하면 지금의 사역에서 실패했는데, 지금의 사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사역하는 것, 이건 너무 쉬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알리는, 땅 끝까지 알리는 구원자로 널 쓰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러한 실패자가 온 이방에 빛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우리 여호와의 종, 사실 이 본문을 좀 설교하거나 함께 듣기가 기회가 많지 않아서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군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42장부터 시작되어서 조금씩 희미하게 여호와의 종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호칭에 보면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준 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49장에서는 그가 바로 나의 종이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9장에는 두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훈련 과정이 여호와께서 그를 만드시는데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날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49장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역의 영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42장과 4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2장의 특징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 특징을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2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4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데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는 버리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의 연기가 막 그름 때문에 그것을 끄게 되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섬세하고 약자들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그러한 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는 그러한 사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42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라면 49장에서는 열매 없는 결과, 그것에 대한 판단과 인정함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며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동일하게 49장에서도 6절 말씀에 표현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 선포된 이 희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42장부터 49장까지 조금씩 확장되어 가면서 좀 더 분명히 오실 이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연말에 분주함과 바쁨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공으로 2018년들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혹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실패가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판단과 인정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